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고, 또 주님이 관심 있어 하신 일에 나도 힘을 쏟고,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일을 나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주님이 관심을 쏟은 일이 뭐고,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뭔가요? 그걸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성경을 펼쳐들면 일단 주님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치유를 굉장히 많이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3장 그 일부를 본문으로 읽었는데, 그 앞에 1장과 2장만 보아도 주님의 치유가 무려 6번이나 연달아 기록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죠. 반면 선교에 관해서는 어떠하셨느냐? 여러분, 일단 주님이 이방 선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방 지역을 방문하시고 사역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기는 있어요. 근데 딱 한 군데예요. 그것도 유대 지역과 맞붙어 있는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주님은 그곳 데가볼리에서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4,000명의 이방인들에게 떡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 이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선교에 관한 말씀을 주셨나요? 예, 주셨죠. 근데 딱 한 번 주셨어요. 사역 기간 내내 선교에 관해서는 뭐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선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일단 횟수가 너무 적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 봐라, 주님은 선교에 그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지 않느냐. 근데 왜 교회는 선교하느냐. 선교는 절대 교회의 한 가지 사명은 될 수 있지만 우선적인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오늘 선교 작정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러한 지적을 소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횟수로만 따지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적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관해서 한 가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얼마나 그 일을 많이 하셨고, 또 그것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셨느냐 하는 횟수는 주님이 그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느냐는 중요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사역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건 그리스도인 이상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죠. 정반대죠. 예수님의 사역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역, 그 다음에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의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의 사역입니다. 자, 이 가운데 갈릴리를 중심한 사역이 대부분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기간과 예루살렘에서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긴 갈릴리 사역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십자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다시 말하면 사역 말기에 이르러서야 잠깐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 횟수를 따져서 주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사역 말기에야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랬다가는 기독교 신앙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몇 번이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사역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자신을 그리스도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역 말기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언급했을 때 인정하셨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도 횟수를 따져서 주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큰일 나죠. 신앙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죠. 자, 이처럼 주님의 사역은 얼마나 많이 그것에 관한 말씀을 하셨느냐, 또 얼마나 많이 그것을 하셨느냐라는 횟수로는 절대 중요성을 따져서도 안 되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따지나요? 질문하실 텐데, 따지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의 사역의 특징을 알면 돼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결코 그냥 불쑥 이루시지 않습니다. 항상 그 일을 미리 암시하시고 예고하시고 준비해 가시다가 정한 때가 이르렀을 때, 결정적인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일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불쑥 이루신다면 긴 역사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다 끝내버리면 되겠죠. 주님은 핵심적인 일은 미리 암시하시고 예고하시고 준비해 가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루십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의 경우도 물론 갈릴리 긴 사역 동안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실상은 사역 기간 내내 그것을 암시하시고 또 암시하심으로 예고하고 준비해 가셨던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언급한 대로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치유 사역을 연달아 기록했는데,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역에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고치심으로써 그의 치유가 죄 사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중풍병자를 고친 뒤에는 당시 죄인 중에 죄인이라 여겨졌던 세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치유를 통해서 죄 사함을 암시하시고 또 세리와 함께함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러 왔음을 알리실 때 결국 지금 무엇을 예고하고 무엇을 암시하고 계시는 건가요? 십자가죠. 죄의 문제 해결하고 죄인을 부르는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맞아요. 주님은 사역 말기가 되기까지 단 한 번도 십자가를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깊이 따져보면 사실은 그의 행동과 말씀 하나하나가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을 암시하고 또 암시해 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가 결정적인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십자가를 선포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런 일이 중요한 겁니다. 암시하고 예고하고 준비해 가시다가 정한 때에 이루시는 일,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의 사역의 특징을 알면,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는 성경의 역사를 알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것인데 선교가 또한 그러합니다. 주님이 선교의 말씀은 물론 마지막에 가서야 주셨지만 실상은 사역 기간 내내 계속 그것을 암시하시고 암시하심으로써 예고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을 찾아온 사건을 기록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었는데 주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고 내 자녀들이다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들을, 육신의 가족을 내 가족이라 부르지 마라. 분명히 선을 그으신 겁니다. 즉 주님의 가족, 하나님의 구원받는 가족은 육체적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말인데 주님이 이 말씀 왜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주님도 이 말씀 하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렴 자기 어머니가 왔는데 저 여자 내 어머니 아니다, 이 말 하기 쉽겠어요? 주님도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서까지 꼭 말씀하고 암시하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앞으로 있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이었던 반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 당시 이방 사람들에겐 정말 극복하기 힘들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혈통의 고민이었어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고민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고넬료 사건과 예루살렘 총회 이전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혈통 문제를 넘어서기 힘들어했어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 문제는 초대교회 이방 선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유대 혈통을 지닌 유대인만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이방인을 위한 선교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선교를 한다고 한들 열매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 전부 율법 지켜서 국적을 유대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됩니다. 그럼 몇 사람이나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몇 사람이나 국적 바꿀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하겠죠. 뒤집어 말하면 혈통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미리 진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혈통으로 따지면 가장 확실한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이들은 단지 유대인이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같은 뱃속에서 나온 사람, 동생들이니까 예수님과 같은 뱃속에서 나왔어요. 같은 혈통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주님의 구원받는 가족이 아니라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혈통으로는 그걸로 안 된다는 얘기죠. 온 세상을 다 뒤져서 이들은 혈통에 관한 가장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도 혈통으로 안 된다면 그럼 이 세상에 혈통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지요. 주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혈통으로는 안 된다. 그건 아무 의미 없다. 분명히 선을 그으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여러분, 혈통에 관한 한 이방인은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라면 이방인들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주님은 초대교회 때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던 복음의 진리, 즉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이방인도 동등하게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선교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의 증언처럼 주님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또 세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율법 시대는 죄인과 분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을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들로 규정하고 그들과의 접촉을 피했어요. 죄인들과는 만나서도 안 되고 피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는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는 안 돼요. 이방인들을 만나지 말고 그들과 철저하게 분리하고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방인을 죄인이라 불렀어요. 이게 율법 시대의 사고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죄인과 분리하는 시대에는 이방인 만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피해야죠. 이방인과 분리해야죠. 죄인과 분리하는 시대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인과 분리하는 시대는 끝났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는 시대가 왔어요. 그럼 얘기는 달라져야 되죠.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고 회복시키는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주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선포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암시해 주신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율법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율법은 유대인의 신분 표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니고 있으면 유대인이고 율법이 없으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됐던 핵심적인 것이 딱 세 가지입니다. 할례, 안식일, 그리고 음식법입니다. 이 가운데 할례는 이미 난지 8일 만에 다 받았고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지. 뭐 매년 할례 받지는 않아요.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7일 만에 계속 지켜져야 되고 음식법도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계속 반복돼서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안식일과 식사법이 이제 초월되고 폐지되어야 할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과 3장만 봐도 주님은 당시 기준으로 완전히 안식일을 파괴하고 어기는 사건을 계속 일으키심을 통해서 이제는 안식일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19절에서는 직접 말씀하세요.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하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깨끗한 음식과 더러운 음식으로 구분하는 음식법을 넘어서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듯이 당시 기준으로 이 안식일법과 음식법은 이건 일반적인 율법 규정이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다른 율법 규정과는 차원이 다른 법이에요. 이들 법들을 넘어선다는 건 이건 율법 전체를 다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율법을 넘어선다는 건 지금까지 율법에 의해서 구분되고 차별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고넬료 사건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절대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먹으라. 다시 말하면 음식법 이제 넘어서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도 영접할 것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선포하셨을 때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깨닫게 되죠. 아하, 이제는 율법에 의한 이방인의 차별을 넘어선다는 말씀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죠. 즉 이방 선교를 이루게 됩니다. 맞아요. 율법을 넘어선다는 건 율법에 의한 이방인의 차별을 넘어선다는 말이고 그리고는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선교의 메시지예요. 주님은 직접 본인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는 안식일 넘어선다. 이제는 음식법도 넘어서야 된다.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이방 사람인 수로보이게 여인이 주님께 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충격적인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고 개들은 이방인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의 자녀인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 개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아주 냉혹한 거절이에요. 이게 당시 유대인의 사고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선교란 있을 수가 없죠. 은혜는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선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어리둥절하실 텐데 그 뒤에 진행을 보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여인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시험 삼아 하신 말씀이지 본심은 절대 아니죠. 본심은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신 뒤 고쳐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녀의 떡을 즉 유대인에게만 베풀어지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한 이방 사람 개인에게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이 사건은 그 뒤에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위한 예고편입니다. 한 이방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베푸신 주님은 그 다음 8장의 증언처럼 이어서 이방 대가블리 지역에서 무려 4,000명이 넘는 이방인들에게 떡을 베푸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제는 자녀의 떡을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도 대대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이방 선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만 더 언급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자신을 단 한 번도 그리스도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자신을 부르셨나요? 복음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주님은 늘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자신을 인자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인자를 의미합니다. 성경 원어로 읽으면 그냥 인자가 아니고 그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인자. 영어로 하면 a son of man이 아니고 the son of man. 항상 그라고 불러요. 그라는 건 뭘 지칭하는 거죠. 주님이 그 인자로 자신을 부르실 때 그것은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그 인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 의하면 그 인자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주는 인자인데 그 나라는 유대인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인자의 나라는 모든 민족, 즉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을 영원한 유대 나라를 세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란 유대인을 구원하고 유대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이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는 절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은 자신을 그 인자로 호칭함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유대민족 독립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니엘서 7장이 예고했던 것 같은 모든 이방 사람들,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리스도다 암시해 주신 겁니다. 즉 자신을 부르는 호칭 자체에 이미 나는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라는 선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이런 식입니다. 주님이 선교의 말씀은 물론 마지막에 가서야 주셨지만 실상은 그 이전의 모든 말씀과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선교를 부단히 암시하시고 예고하시면서 준비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가서야 한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의도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밟아 가신 겁니다. 인간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한 일은 그냥 후다닥 해치워 버리죠. 그러나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우리 내일 결혼할까?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 미리 계획을 하고 정성껏 준비하고 또 준비하다가 정한 날짜에 그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횟수를 따져서 이건 횟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중요하고 이건 횟수가 적으니까 안 중요하고 굉장히 무식한 구분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먹고 자는 일이에요. 그죠? 먹고 자는 일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인생의 목표는 먹고 자는 일이야.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심한 사람이죠. 정말 자신의 소중한 꿈을 위해서, 소중한 목적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그 일이 정말 인생의 소중하고 핵심적인 일이잖아요.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십자가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인데 그렇게 구원하는 방편이 전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직접 전도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도가 마지막까지 확대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는 십자가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때문에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십자가를 붙든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목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 만들기 위함에 그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는 달았는데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가로막는 거예요. 십자가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할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마지막까지 확대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목적을 완성해 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절대 십자가를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직접 발로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가 되시거나 아니면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외가 없어요. 셋째, 내가 직접 발로 선교지까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삶의 환경에서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교회로 인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선교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에는 대한민국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땅도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수행하는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선교 작정 주일이기 때문에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뭐 선교 헌금하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단히 기도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순종하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